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계괴관 시인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선집 세계 평화의 교향곡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보면 평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시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울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다툼이 있을지라도 현명하게 화해하는 것이다. 차이에 얽매여 인간이 인간을 배척하는 분단의 마음이 바로 모든 싸움의 일체 비극의 원흉이다. 시인들이여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다리를 놓자. 우리 혼의 외침으로 시대의 톱니바퀴를 불신에서 신뢰로, 분단에서 조화로, 전쟁에서 평화로 회전시켜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배척하고 불신하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화평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남겨질 이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위협에 쌓여있는 제자들, 즉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그 사실을 20절에서 증언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어떠한 하나됨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됨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즉, 이 하나됨은 이러한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상호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서로 속에 속한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 관계를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상호 내주하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에요. 즉, 그 하나 되신 모습을 닮아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듯 제자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였을 때 믿게 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드리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는 제목도 붙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상호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게 될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때 그들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직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아직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미 있는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세상,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직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음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 일치할 수 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하나됨 속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며 서로 어울려서 하나됨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낼 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임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인생이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때로는 이렇게 부르죠. 분열시키는 자, 또한 참소하는 자.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한 때에 주어졌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허락되신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으나 아버지께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이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라라고 오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서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됨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부활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부부 간에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일단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점인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탄원하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원하고 비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실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세상이라 불리면서 세상에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탄원의 기도는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언젠가는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고난받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이 제자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25절과 26절에는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의 현재 처지와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지만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온 영광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벨리알, 즉 우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